예, 감사합니다. 우리 성서중앙교회에서 멀지 않은 곳에 살고 있는 그리고 만민교회라는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김영근 목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뵙게 되어서 감사하고 또 문안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또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이렇게 인사드리는데 박수 치는 교회는 처음인 것 같아요. 원래 이렇게 인사하는데 박수를 제가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하는, 박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늘 이제 와서 우리 청년들 헌신 예배인데 청년들 뵈니까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뒤에서 봤더니 뒷 모습의 아우라가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막 찬양하는 그 모습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 함께 청년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인데 함께 예배로 또 청년들 품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아마 여러 가지 감동이 좀 많습니다. 우리 성서중앙교회는 사실은 저한테는 은혜가 많은 교회인데, 왜냐하면 우리 이제 원로 목사님이신 정원식 목사님께서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많이 어렵고 힘들 때, 그때 이제 임시당회장님으로 오셔서 제가 부임하던 13년, 14년 어간 전에 만민교회를 이렇게 돌봐주셨습니다. 긴 시간, 한 1년 정도 이제 임시당회장으로 섬기시면서 그 당시 어려웠던 시간들을 잘 이제 보듬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또 부임하고 또 13년의 시간이 지나왔고, 또 오늘 와서 뵀더니 우리 김승일 목사님, 제가 늘 부임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제가 출발하기 전에 교회 역사를 좀 봤거든요. 봤더니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보다 한 3년 형님 되시더라고요, 우리 중앙교회가. 그래서 1976년 창립이 되셔서 오셨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아마 교육전도사 시절도 성서중앙회에서, 그리고 부목사님 시절도 성서중앙회에서 담임 목사님으로 또 부임을 하셨더라고요. 이런 일이 흔치 않거든요. 참 감사하다 하는 생각이 많이 있는데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는 1979년 5월 13일이 생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딱 3살 터울 형님이시더라고요. 보통 형님이 잘 돌봐주셔야 되니까 잘 돌봐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목사님 뵙고 또 장로님 뵙고 들어왔는데 참 이렇게 감사한 넉넉한 영적인 감동이 많이 이렇게 흘러가서 참 고맙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늘 특성도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한번 실수하긴 했지만 왜 다시 한 이유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찬양이 너무 가사가 너무너무 좋은데 2번 하니까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다 아마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고맙습니다. 우리 청년들 같이 찬양한 것 감사하고, 사실은 제가 이런 행동은 제가 잘 하진 않는데 고마웠어요. 그래서 제가 보통 목회자가 어디 헌신 예배를 가면 교회로부터 사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이제 미리 주시는 교회도 있고 예배 후에 주시는 교회도 있는데, 우리 목사님 제가 좀 불쌍해 보이시는지 미리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례를 우리 청년들한테 좀 전달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청년들 너무너무 귀중하잖아요. 저희가 사실은 제가 뭐 따로 용돈을 주려고 했더니 마침 너무 다행히도 지갑을 안 가져왔어요. 제가 용돈은 못 주겠지만 그 사례를 주셨기 때문에 이걸 청년들 나중에 치킨이라도 한 마리 이렇게 한번 하면 좋겠다 싶어서 우리 회장님 계시니까 회장님에게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회장. 근데 뭐 이렇게 사례를 전달하는 게 저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대신에 청년들 보니까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좋아서 전달하는 거니까 꼭 치킨을 드셔야 됩니다. 다른 용도로 쓰시면 안 돼요. 꼭 치킨이나 뭐 이렇게 그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들 만나는 건 늘 행복하고 고마운 일이고, 또 청년들과 함께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예배하시는 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제가 늘 즐겨하는 인사가 있는데,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한번 잠깐 인사 나누고 우리 말씀 앞으로 같이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사하실 때 옆에 분을 보시면서 벌써 보지 마십시오. 제가 보라고 할 때 보시는. 그래서 다 제가 사인을 드릴 테니까 뭐라고 인사하냐 하면 깜짝 놀랐습니다, 천사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 그렇게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천사인 줄 알았습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는 겁니다. 옆에 분 서로 보시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천사인 줄 알았습니다. 보통 이렇게 정직하게 인사하시는 분들은 깜짝 놀라기도 한 2-3분 정도 넘어지고 이러시는데
넘어지신 분이 안 계신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청년 헌신 예배니까 저희가 좀 편하게, 저도 청년의 때를 지나오긴 했지만 청년부 활동하는 청년들 보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저는 청년의 때를 못 지내봤습니다. 제가 19살, 20살 때 교육전도사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는 청년의 시절을 사실은 가져보지 못한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청년부 활동을 하는 그런 형제들, 자매들을 보면 부러움이 많아요. 저 때 얼마나 좋을까. 저는 이제 19살 때부터 전도사님이라고 불려졌기 때문에 그 청년들이 늘 부러웠거든요. 나도 청년부 활동 한번 해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오늘 이제 직접 청년부 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 임원들과 우리 형제 자매들 만나서 참 감사하고,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가 말씀을 뭐 길지 않게 하겠습니다만 그저 청년의 때의 마음속에 한번 담아두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 설교 중에 참 설교는 좋은 게 그거예요. 질문이 없다는 거예요. 질문이 없으니까 참 좋아요. 그래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 드리고, 대신에 마음에 같이 품고 이 시간을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으로 좀 가져가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어머니라는 이제 이 단어는 참 귀한 단어인데, 이제 엄마, 어머니라는 단어는 원초적인 단어이기도 하고 대단히 근원적인, 근본적인 단어이기도 한 것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엄마, 어머니 이 얘기를 하면 마음속에 뭔가 이제 주어지는, 또 마음을 스쳐 지나가는 어떤 감동이 이 단어 속에 있거든요. 저는 지금도 이제 엄마 이런 말을 하면 저희 어머니가 실제로 보고 싶어요. 지금도. 대신에 이제 저는 육신의 눈은 저희 어머니를 더 이상 볼 수 없기 때문에 교회를 방문하거나 저희 교회에서 있을 때 저희 어머니의 연배가 되는 이제 권사님들 뵈면 그 마음으로 이제 어머니, 또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이제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대단히 근원적인 단어가 이제 어머니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전 세계 이제 공통 언어거든요. 그럼 전 세계 어떤 어린 아이들도 어머니를 부를 때는 이제 엄마라는 말로 어린 시절 엄마를 부릅니다. 물론 이제 나라마다 mother, 뭐 어머니 다른 표현을 쓰긴 하지만 아이들은 똑같이 엄마라는 말을 배우면서 자기의 언어를 배워가기 시작하는 거니까 대단히 근원적인 언어입니다. 그런데 이 엄마라는 말을 자신의 평생의 닉네임으로 얻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이제 마더라는 이름을 얻은 분이 계신데, 누구냐 하면 저희와는 좀 신앙적 색깔과 컬러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마더 테레사라고 하는 아주 자그마한 여인이 그 어머니라고 하는 별명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젊은 날 한 가지 다짐을 했습니다. 오늘 청년 때, 아마 우리 청년들 정도 나이 때 어떤 다짐을 하나 했냐 하면, 이 청년의 다짐은 중요한 거거든요. 나의 결단, 나의 다짐은 정말 중요한데, 왜냐하면 그 다짐 때문에 자기 인생도 변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또 다른 이야기들을, 새로운 이야기들을 써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청년의 때 다짐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마더 테레사라는 이 이름을 얻었던 이 여인이 젊은 날 한 가지 다짐을 했습니다. 나는 세상에 가장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곁으로 다가가서 그들의 곁을 내가 지키겠다. 내가 한 사람도 홀로 죽어가는 사람이 없도록 죽어가는 그 사람의 손을 잡아주고, 어떤 사람도 홀로 죽어가지 않도록 그 곁을 내가 지키겠다 하는 다짐을 젊은 날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냐 하면 인도라고, 인디아죠. 인디아 캘거타, 그들 발음을 하면 콜가타라고 하는 동네로 찾아가서 그 정말 가장 가난한 사람들 중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 곁으로 찾아가서 정말 그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젊은 날, 청년의 때 그 사역을 시작을 해서 45년 동안 변치 않고 그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그 땅을 지키면서, 또 그 사랑의 선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지키면서 그 사람들의 손잡아주는 역할을 거기서 이제 감당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감동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별명을 주기를 어머니, 그래서 마더 테레사라고 한 이름을,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된 거거든요. 혹시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성도님들 마더 테레사의 원래 이름 혹시 아시나요? 원래 이름이 있거든요. 뭐 저처럼 김영근이라는 이름처럼 원래 그 여인의 이름이 있었는데, 혹시 이름 아시는 분 손 드시면 제가 우리 회장님이 놔둔 물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이거 드려도 되나요? 그러니까 혹시 그 이름을 아세요? 우리는 그 이름을 기억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름은 아녜조 곤제 보냐지우라는 이름이거든요.
이름은 어렵잖아요. 우리 그 이름 기억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마더, 어머니라는 이름은 우리가 동일하게 기억을 하는 이유는 그 여인이 걸어갔던 삶의 흔적이 깊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젊은 날 다짐하고 결심했던 그 결심을 흔들리지 않고 붙들고 지켜갔기 때문에 이제 마더, 어머니라는 이름을 이제 얻게 되었던 것인데, 그 사람의 삶이 귀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삶에 동의하게 되고 그 삶에 참여하려고 하는 이제 움직임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러면 그 공동체가 이제 1950년에 첫 출발을 해서 오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주니까 사람들이 그 운동에 함께 참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 운동에 이 사랑의 선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세워졌는데, 오늘 우리말로 하면 교회죠. 교회가 생겨졌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 우리가 한 번 정도 다짐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다짐하고 오늘 청년들도 좋은 결단하는 거 누구 다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결단이 변하지 않고 계속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다른 문제거든요. 오늘 제가 헌신을 다짐하지만 오늘 헌신이 오늘 1시간 다짐으로 끝이 날 수도 있고, 아니면 평생 동안 오늘 내가 다짐했던 그것을 일평생 붙들고 걸어갈 수 있는 사람도 있는 것인데, 그 자리에 이제 그 질문을 하고 사람들, 일꾼들을 함께 초청하게 된 것인데, 전 세계 160여 개국의 수많은 나라들에서 일꾼 되겠다고 찾아오니까 다 일꾼 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럼 일꾼 되고자 하는 마음은 많지만 정말 좋은 일꾼 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청년회 때 좋은 꿈을 꾸는 건 맞지만 그 꿈을 이뤄가는 것은 다른 차원이거든요. 그 꿈 앞에 정직하지 않으면, 그 꿈 앞에 자기 자신을 정말 던져넣지 않으면 그 꿈이 잘 이루어지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희들 오늘 함께 어떤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든지 간에 우리 청년들 안에 주어지는 작은 불꽃 하나를 소중하게 부여잡아서 그 불꽃이 정말 거대한 불꽃으로 일어난 그 일을 위해서 함께 믿음의 헌신과 믿음의 결단이 우리 청년들 안에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청년들에게 주어지는 감동이거든요. 전 세계에서 많은 청년들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아무나 다 일꾼 되는 건 아니니까 3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첫 번째 던진 질문이 뭐였냐 하면, 당신은 잘 이제 웃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질문의 뜻이 뭐냐 하면, Do you smile when? Yes 하면 이 일꾼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험한 일을 하는데 영혼의 온기가 없이 어떻게 그 일을 하겠습니까? 오늘 청년들이 함께 전도하자, 또 헌신도 하자, 우리가 아울리치도 하자, 모든 일이 많을 텐데,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그 영혼 안에 하나님으로 인한 영혼의 온기가 정말 있느냐, 예수님 만난 경험이 정말 있어서 그 영혼 속에 예수님과 부딪혀본 경험이 있어서 내가 내 안에 있는 생명의 온기와 열정의 뜨거움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 첫 번째 질문이 당신은 잘 웃습니까? 오늘 와서 뵀더니 우리 성서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얼굴이 참 밝고 좋으신 것 같아요. 여기만 아멘 하시는.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 부흥에 있었는데 강사 목사님이 포항중앙교회 서임중 목사님 오셨는데 계속 도전하더라고요. 무슨 도전하시냐면 아멘 좀 하소, 막 아멘 좀 하소, 이 도전을 계속 하시는데 우리 교회 너무 좋은 도전이었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고백과 온기가 있는 분들은 반드시 아멘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평생 영적인 온기와 영적인 고백의 아멘이 늘 충만한 삶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온 교회가 그런 영적 걸음 함께 행진해 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잘하시는데요. 이렇게 잘하시면 좀 반칙인데 사실은. 당신은 잘 웃습니까? 예스 하면 일꾼으로 함께 받았습니다. 영적인 온기는 정말 중요하거든요. 두 번째 질문이 뭐냐 하면 당신은 잘 먹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오늘 점심 다 잘 자셨습니까? 저는 아직 점심 못 먹었습니다. 저는 아직 못 먹었는데, 근데 잘 먹느냐? 왜냐하면 험한 일을 해야 되니까, 이제 거친 일을 해야 되는데 힘이 없인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은 건강합니까? 당신 잘 먹습니까? 이 질문인 것 같은데, 그러나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성경에서 무언가를 먹는다고 하는 것은 삶의 수용성을 말하거든요. 삶의 개방성을 말하거든요.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열려있는 마음, 청년이 중요한 것은, 좋은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마음들을 청년의 때 많이 가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을 환대하거나 사람들을 영접하거나 함께 서로 친구가 되거나, 그럼 참 감사한 것은 어리면 어릴수록 친구가 잘 되더라고요.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친구가 점점 더 멀어지거나 누군가를 받아들이지 잘 못해요. 근데 청년들은 함께 만나면 서로 친구가 되고, 오늘 저도 좀 친구 먹어볼까요?
아니 왜냐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이름을 부르잖아요. 우리는 자꾸 직분을 부르지만 청년들, 외국 사람들은 자꾸 이름을 그냥 부르면서 나이, 어떤 직분 다 넘어서 친구 될 수 있어요. 인정, 얼굴의 표정이든 뭐 피부 색깔이든 자기의 직분이든 뭐 위치든 다 관계없이 이름을 부르는 이유는 함께 누구든지 친구가 될 수 있다는 의미거든요. 그게 이제 당신은 잘 먹습니까? 당신은 잘 받아들입니까? 당신은 수용성이 있습니까? 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그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섬기겠습니까? 지금 사람들이 냄새가 납니다. 지금 사람들이 거친 삶을 살아온 이들인데 그들을 섬기려고 하면 그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적인 여지가 많아야 되니까 당신은 잘 먹습니까? 이때 예 하면 함께 공동체 식구로 함께 받았다. 일꾼으로 함께 삼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서중앙교회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청년들이 정말 어떤 영혼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쏙 드는 사람만 보내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청년들도 마찬가지. 우리 청년반에 내 마음에 다 드는 사람만 오던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나에게는 이질적이기도 하고 내 마음속에 좀 부담이 오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 영혼을 붙여주시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영혼을 보내주신 간에 그 영혼을 웰컴해서 함께 환대하고 우리 삶의 한 믿음의 중심으로 함께 영접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든 청년들 에게도 우리 온 교회들에게도 충만하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특별한 경험 하나를 하게 하시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요빠라고 하는 곳에서 열심히 기도하시던 중에 그 하늘로부터 어떤 보자기 하나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봤더니 평소에 유대인들이 정말 부정하다 하는 것, 불결하다 하는 모든 짐승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 하니 이것을 받아 먹으라 그러시거든요. 베드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 불결한 것을, 이 우리 유대법에 따르면 전혀 보지도 말아야 되는 것을 왜 우리 가운데 보내느냐, 왜 저에게 먹으라 하십니까? 이것이 이 베드로의 아주 격정적인 고민이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걸 거부하자 이 바구니가 3번이나 오르락 내리락 하거든요. 근데 마지막 하나님 어떤 말씀하시냐 하면, 내가 이미 거룩하다는 것을 왜 네가 부정하다 하느냐, 내가 이미 받은 것을 왜 네가 금하느냐? 하나님께서 그 말씀 주시거든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내게 보내는 그 모든 영혼들 네가 부정하다 하지 말고 모든 영혼을 향해서 열린 마음과 영으로 그를 받아들이라 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고, 아마 이 사랑의 공동체에서도 이것을 이제 물으면서 여기에 예하면 그 일꾼으로 함께 받아들인 거거든요. 우리 청년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영적인 여지가 크게 영적으로 확장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어떤 상황을 내게 보내시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 믿음으로 우리가 충분히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은총이 우리 모든 청년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보면 이제 마음의 안에, 영혼 속에 담겨져 있는 영혼의 숫자가 다 다를 수 있다고요. 그럼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의 사람들을 품지 못합니다. 근데 교회 공동체는 누구를 보내시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합하신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혼을 보내면 그 영혼을 받아들이는 것이 모든 영혼의 삶의 자리인데, 우리 청년들도 영적인 지평을 좀 크게 열어서 나를 어떤 곳에 쓰시든, 나를 어디에 보내시든, 나를 누구를 만나게 하시든 복음 안에서 만나며 섬겨나갈 수 있는 영적인 능력들과 은혜가 우리 청년들 가운데 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우리 그게 기도의 제목이기도 하고 소망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 질문이 뭐냐 하면, 당신은 잘 주무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혹시 이 시간 이렇게 졸음이 오시면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 주무시는 분은 저는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것 같아요. 아니, 그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서도 주무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몸을 이끌고 교회에 와서 참 어렵게 그 남들 눈치 보면서 주무시는 그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럽냔 말이에요. 너무너무 귀한 모습이에요. 대신에 한 가지 부탁은 침만 흘리지 마시면 괜찮습니다. 막 이렇게 코를 고시거나 침만 흘리지 않으시면 얼마든지 괜찮다. 당신은 잘 주무십니까? Do you sleep well? Yes 하면 그 공동체 일꾼으로 받았습니다. 이게 3가지 질문이거든요. 첫 번째, 혹시 기억나시죠? 첫 번째 질문이 당신은 잘 웃습니까? 영적인,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영적인 온기와 충만함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청년들이 외로운 늑대가 많습니다. 세상에서 상처받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취업 잘 되지 않고 또 결혼도 할 꿈이 없고,
그러니까 혼자 외로운 늑대처럼 살아가다가 사고 치는 청년도 얼마나 많은데, 근데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 만난 그 은총 때문에 내 삶에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고 내 삶의 목적이 분명해지면서 자기 안에 영적인 온기를 갖춘 청년들 만나면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우리 성소 중앙의 청년들이 그런 청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당신은 잘 먹습니까? 당신은 사람에 대한, 사람을 구별하게 만나시기 시작하면 그 사람 행복하지 않습니다. 근데 물론 내가 이제 연애를 하거나 결혼하게 되면 이제 한 사람에게 집중해야 되겠지만, 그 전에 사람을 섬겨나가는 모든 폭들은 넓은 게 좋거든요. 당신은 잘 먹습니까? 당신은 잘 주무십니까? 영적인 평강과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그 젊은 시절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는 질문인데, 우리 사랑하는 성소 중앙의 모든 청년들이 그런 청년들로 온전히 뿌리 내리고 장성해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 너무너무 좋은데요. 제가 아들, 딸이 많으면 제 다 사위 삼고 싶고 다 며느리 삼고 싶은데, 우리 같이 박수로 한번 청년들 한번 격려 한번 하겠습니다. 청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찌 찬양을 그렇게 잘해요? 아까 보니까 찬양을 너무너무 잘하던데. 아멘 하시면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아멘 했는지 모르지만 아멘이 너무너무 좋은 말이에요. 저는 저희 어머니가 계셨는데, 아까 저희 어머니 얘기했습니다만 시골교회 권사님이었습니다. 시골교회 권사님으로 사시다가 하나님 나라, 제가 만민교회 부임하고 2년 뒤에 천국 가셨는데, 가시는 그날까지 새벽제단 쌓으시면서 일평생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은혜를 응답하며 살아갔던 시골교회 권사님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제가 참 늘 은혜 가운데 어머니 사랑 생각하는데, 감사한 것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저희 어머니가 남이 받지 못했던 은사, 은혜 한 가지가 있으셨습니다. 근데 그 은혜가 뭐냐 하면 정말 잘 주무시는 은사였습니다. 너무너무 잘 주무셨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잘 주무실 수 있는 상황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형님, 제 손위의 형이 고등학교 2학년, 그리고 저희 누이 누나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3남매를 키우셔야 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때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아 계셨습니다. 근데 이 정도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우리 권사님들 중에는 아마 짐작되는 분이 계실 텐데, 아이고야, 그 권사님 고생 많이 했겠다. 얼마나 고생했을까요? 왜냐면 남편이 없는데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모시면서 중2, 고2, 고3 자녀를 키워내야 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감사한 것은 저희 어머니가 시골교회 섬기시면서 평생을 사셨는데 그 은사를 하나 받으셔서, 아까 무슨 은사라 그랬습니까? 주무시는 은사를 받으셔서 평생 그 자리를 흔들림 없이 걸어가시다가 이제 하나님께 부름 받으셨는데 시골교회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시골의 권사님들 그렇게 하시는데, 아침에 일어나시면 이제 좀 씻으시고, 저희 어머니는 바로 새벽기도 가셨다가 돌아오시면 조반하시고, 이제 일터에 나가셨다가 돌아오시면 이제 몸 씻으시고, 교회에서 낸 성경 문제 좀 푸시다가 잠자리에 드시는데, 그럼 또 아침이 시작이 되고, 이 일상의 삶이 좀 단조로우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참 많은 힘든 험한 일이 많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녁에 이제 주무실 때 어떻게 주무셨냐 하면, 보통 이렇게 자리에 누우셔서 대구에 나간 아들, 딸, 서울에 있는 자식들 생각하다가 잠자리 드시잖아요. 저희 어머니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이렇게 누워 계신 자리 마련하셨, 그 자리에 넘어가시면서 하셨어요. 신기하잖아요. 아니 왜 어머니라고 고민이 없었겠습니까? 왜 어떤 걱정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단 한 가지, 정말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는 그 믿음 때문에 그 젊은 시절과 그 어려웠던 시절들을 다 살아내신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셨고, 저는 지금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때 어머니의 기도가 지금 제가 거두는 믿음의 삶의 목회 열매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어머니의 눈물의 그 산과 흔들리지 않았던 믿음의 여정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들과 그 다음 교회의 어떤 자리들이 은총의 영적인 자리를 받아가는 것이구나, 그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이 시간 함께 원하는 것은 얼마나 지금 좋습니까? 지금부터 뜻을 정해서 지금부터 믿음의 길을 아주 단단하게 뿌리 깊게 걸어가서 정말 복된 삶, 은총의 길들, 내가 목표로 하는 바,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의 삶을 목표로 선명하게 정하고 그 길을 달려가며 흔들림 없이 감사 속에, 기쁨 속에, 충만한 은혜 속에, 지혜 속에 함께 달려가는 은혜가 우리 청년들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년들이 그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삶을 세워가는 것인데, 여러분, 제가 세 가지 드렸던 질문을 우리가 한 주제, 한 센텐스, 한 문장으로 좀 치환시켜서 저희가 받을 수 있는데, 그 어떤 얘기냐 하면, 당신은 그들 곁에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한 문장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당신은 저들이 냄새나고 어렵고 힘든데 그 곁에 서서 그 곁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느 날 이 말씀,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총무님이 읽어주셨던 그 본문 말씀이 어느 날 제게 부딪혀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이 말씀을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었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저는 그 믿음의 삶을 저도 어릴 때부터 이제 은혜를 받고 달려오면서 그 가만히 돌아봤더니 제 곁에 항상 교회가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걸어왔던 모든 여정에 저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제 삶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럼 지금 제 얼굴이 좀 많이 험악해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을까요? 청년 때부터 숱한 일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아무리 많은 길들을 걸어왔어도 항상 그 곁에 교회가 있었구나, 또 주님이 함께 제 모든 발걸음 걷는 동안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구나, 그 고백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난 코로나 시절에 언젠가 봤더니 이 세상에 큰 광풍이 불고 나자 사람들이 다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언젠가 봤더니 다 주님 곁을 떠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오늘 우리 시대가 그렇거든요. 다른 일들이 벌어지면, 세상에 바람이 불거나 지축이 흔들리거나 세상이 요동치면 내가 언제 그 곁을 지켰습니까? 하는 고백 남겨놓고는 다 도망자가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십자가 곁이 바로 그런 자리였습니다. 사실은 십자가 곁을 누가 지켜야 되냐 하면,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걸어갔던 제자 그룹들이 그 곁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하고 그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게 되니까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 곁을 지켰던 제자 하나 없는 채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그 말씀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 시간 저희 청년들 한번 축복하고 싶은 것은, 아마 여러분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많은 어떤 바람, 또 어떤 많은 변화들 많이 올 겁니다. 그러나 세상에 아무리 어떤 변화의 바람이 급하게 불어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곁을, 그 은총의 생명의 자리가 나타났던 그 곁을 떠나지 않고 그 곁을 견고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청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 모든 삶 가운데 더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새로운 은총의 길들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곁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 곁을 떠나지 않으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그 곁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이거든요. 곁이라는 말이 참 좋은 말인데, 우리 한국 분들이 이렇게 급한 것들, 새로운 변화는 익숙하지만 내가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은 사실은 좀 약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내가 그 곁을 지킵니까? 함께 합니까? 내가 그 자리를 변치 않고 지켜가겠습니다. 그럼 제가 친하게 지내는 어떤 친구 가운데 저기 그 캐나다에서 로키라고 하는 산에서 이제 가이드 하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저한테 어떤 이야기 하냐 하면, 한국 분들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참 그 곁을 잘 지키는 것이 좀 약한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자리라고 생각하는데, 로키가 큰 산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이제 여행을 한 사람들이 거기에 다 와서 잠시 얼마 동안 지켜보고 머물다가 돌아가는데, 서양 사람들, 유럽 사람들은 오면 그 로키를 바라보는데 한 달 이상을 깊게 머물다가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면서 내가 로키를 좀 봤다,
이렇게 생각하고 돌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국 분들이 오면 얼마 정도 머물까요? 한번 제가 퀴즈를 한번 내겠습니다. 중국 분들이 오면 로키에 얼마 정도 머물다 돌아갈까요? 우린 중국 사람이 아니니까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중국 분들이 오면 한 일주일 정도를 머문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로키를 보면 며칠 정도 머물고 돌아갈까요? 한 2시간. 이야, 2시간 정도? 근데 그 로키 가이드 하는 저희 친구 말씀을 들어보면 한 3일 정도 머문다 그래요. 근데 3일 정도 머물고 돌아갈 때 내가 로키를 다 봤다, 내가 다 안다, 이러고 돌아간다는 거예요. 저는 이민 목회를 좀 했습니다. 제가 이제 대구로 부임하기 전에 이제 이민 목회, 미국에서 목회를 한 만 7년, 8년 정도 했는데 그 그랜드 캐년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그 캐년, 그 협곡이 저희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어서 한 번씩 아이들과 함께 가서 좀 그것을 보기도 하고 좀 즐기다가 돌아오기도 했었는데, 가보면 한국 분들이 여행을 오세요. 그래서 큰 관광버스로 이제 착 들어오는 모습 보면 너 반갑죠? 이제 한국 분들이 오셨다, 너 반가우니까 내려오시면 저분들과 좀 이렇게 인사도 좀 나눠야지. 근데 한국 분들이 딱 버스에서 내리시면 달려가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로 달려갈까요? 그 이제 포토존이 있습니다. 그 가정 포토존으로 확 달려가셔서 사진을 찰칵 찍으면 또 달려가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로 달려갈까요? 버스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버스로 달려가셔서 이제 타고 가시는 거예요. 제가 참 많이 좀 마음이 좀 허탈하긴 하더라고요. 아니, 이 큰 협곡에 좀 오셨으면 사실은 며칠을 봐도 다 못 볼 그 멋진 광경이 있는데 잠깐 보고 다녀가면서 다 봤다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분들이 그런 분들입니다. 한국 돌아오시면 내가 그랜드 캐년을 다 봤다 그러거든요. 야, 이건 참 끔찍한 일이거든요. 저는 오늘 이제 성서중앙교회 잠시 와서 잠깐 뵙고 돌아갔는데, 만약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어디 가서 내가 오늘 성서중앙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1시간 예배를 드렸다, 내가 다 안다, 막 이렇게 하면 우리 성도님께서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저는 사실은 그냥 겉만 보고 돌아가는 거거든요. 제가 뭐 깊이를 얼마나 보겠습니까? 그런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린 십자가 곁에 얼마나 많이 머물러 보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에 얼마나 깊게 머물러 보셨습니까?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청년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십자가 곁에 하나님의 은총이 나타났던 그 사랑의 곁에 깊게 좀 오래 머물러주는 그 은총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청년들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저희 아내와 함께 지금 한 30년 가까이 살았거든요. 근데 지금도 저는 저희 아내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너무 낯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몰랐던 것이 지금도 있네. 근데 우리가 청년 때 예수님 만나고 살아가는 동안 내가 마치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내가 마치 예수님의 사랑의 모든 것을 다 통달한 것처럼, 저는 그래서 이단들이 기가 막힐 때가 있습니다. 이단들이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구원이 내 손에 안에 들려 있는 것처럼. 대구에도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구원파가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얼마나 무례한지 모르겠어요. 무례한 사람들이거든요. 정말 우리 청년의 때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은총의 자리에 서 있는데, 우리 청년의 때부터 시작을 해서 일평생 생명의 날을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알아도 우리에겐 부족함이 늘 많을 터인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늘 목마른 자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의 마음으로 주님의 곁에, 교회 곁에 그렇게 서 있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믿음의 자리고요, 그 자리가 정말 겸손한 자리고요, 나는 내가 그 곁을 겸손하게 섬기겠습니다. 그럼 그런 시가 있더라고요. 오래 보아야 예쁘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저는 그게 십자가에 속한 말씀이라고 봐요. 여러분, 십자가를 자세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선을 우리 청년들이 더 깊게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미 다 안다, 나는 그 사랑 내가 이미 다 움켜잡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정말 주님 앞에 십자가 곁에 오랫동안 세워져서 그 곁을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청년들에게 우리 성서중앙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이민 목회하는 동안 늘 이제 제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거나 힘듦이 있으면 지나갔던 교회와 기도원이 있었는데, 제 고향 교회, 그리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결단하고 은혜 받았던
한 기도원이 있었는데 그 기도원이 늘 제 곁을 지켜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자라난 곳이 이제 경상북도 이제 북부 지역인데 그 이제 영주, 안동, 봉화 그 사이에 갈분 기도원이라고 하는 기도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거기서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평생 하나님 섬기는 사람 그 길 가겠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몇 학년 때였다고요? 중학교 2학년 때. 철도 없던 그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때 결단을 하고 이제 믿음의 길과 또 신학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는데, 제가 이민 목회를 하면 이제 태평양을 건너가서 미국에서 목회를 하는 동안 참 쉽지 않은 많은 일들도 왜 없었겠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그 자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늘 그 은혜 받았던 그 자리, 사랑받았던 그 자리가 생각이 나면 다시 힘을 얻어서 다시금 또 목회길을 얼마를 가고 그렇게 달려왔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만민교회 부임을 했습니다. 2013년에 첫 여름 휴가를 받았었는데, 그때 휴가 때, 여름 휴가 때 제가 가장 먼저 찾아갔던 곳이 어디였을까요? 어려운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제가 여름 첫 휴가를 받아서 달려갔던 곳이 어디였을까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가 처음 찾아갔던 곳이 갈분 기도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태평양을 건너 목회하던 동안에도 늘 제 곁에 있었던 것처럼 했던 바로 영적 그 자리가 너무 소중했습니다. 오늘 청년들이 오늘 이제 여러 청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중앙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마 여러 모양으로 또 여러 상황에서 다양한 삶을 살아가겠지만 항상 영적인 도전과 영적인 온기와 힘을 이제 줄 수 있는 그 자리가 성소중앙교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맺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곁이라는 말은 참 좋은 말인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손을 내밀 만한 곳에 있는 어떤 사람, 어떤 지리를 곁이라 그러고요, 내 마음속에 항상 지지해 줄 수 있는, 응원해 줄 수 있는 어떤 좋은 영적인 친구와 동역자를 곁이라고 부르는 것이거든요. 우리 청년들은 오늘부터 좀 꿈을 꾸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누군가의 곁을 어떤 모양으로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될까 하는 것은 기도 제목이잖아요. 근데 그 꿈을 잘 꾸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그럼 저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3남매로 자라가면서 지금 저희 누나가 목회를 저기 섬에서 목회를 하고 있고, 저희 형님은 이제 안수 집사로 열심히 교회를 잘 섬기고 있고, 저는 목회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참 넘치는 은혜와 복을 저들 가운데 열어주셔서 참 아름다운 길들을 함께 열어가고 있다, 서로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꿈이더라고요. 내가 누구의 곁에 서줄 수 있을까 하는 그 지점에서 자기 고민을 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 꿈의 자리를 여셔서 길을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그럼 제가 시간이 좀 가고 있지만 제 집안 자랑을 좀 해도 될까요? 별로 기분 나빠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왜냐하면 제 조카가 정말 길이 막막하던 아이였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어요. 영국에 있는 대학 중에 케임브리지라고 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근데 그 대학에 지금 박사 과정에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전체 장학금을 받고 나가게 됐습니다. 별로 남의 아들 자식 소식이니까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왜냐하면 다 길이 없다 그랬었습니다. 이게 가능하지 않다. 근데 저희 누나는 개척교회 사모이니까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인간적으로 꿈을 꾸려고 해도 꿈을 꿀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의 꿈이 있었거든요. 이 청년 때부터 꿈이 있었거든요. 하나님, 제가 이 땅의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섬기는 이 일을 하겠습니다 해서 인류학에 대한 연구를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신 거예요. 모든 생활비까지, 학비뿐만 아니라 생활비 전체를 장학금을 받았거든요.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개척교회 목사님의 딸이 제 조카인데 지금 SBS라고 하는 방송사에서 PD로 역할을 하는데, 왜 그 하하 또 뭐 막 뛰어다니면서 뜯는 이거 있잖아요. 왜 그 프로그램 뭐더라 그게? 런닝맨 PD입니다. 런닝맨 PD인데 그 아이가 한 번씩 저희 만민교회 이걸 보내와요. 하하 뭐 이런 것들, 유재석 이걸 보내오면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그걸 나눠주거든요. 근데 그 아이도 어릴 때부터 꿈이 있었습니다. 내가, 우리 엄마 아빠는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이지만 내가 내 삶을 통해서 방송사역을 하겠다, 어릴 때부터 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들 곁에 서서 나는 이 일을 하겠다. 그래서 꿈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 어린 아이도, 둘째 딸도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꿈을 주셨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인도에 단기 선교를 나갔다가 어린 아이들을 섬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 꿈을 꿨더니 하나님께서 지금 그 일을 차곡차곡 인도해 나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 주님 앞에 믿음의 삶 공동체를 올려드리는 것도 너무 소중하지만, 나는 누구의 곁을 지킬 수 있을까? 나는 누구의 곁에 서서 함께 걸어갈 것인가 하는 믿음의 꿈을 가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기도의 자리이기도 하고 소망의 지점인데, 오늘 성서중앙교회 모든 청년들이 꿈꾸는 청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속의 마지막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그런 십자가상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어머니 보소서 아들입니다. 또 요한에게 말하기를 보라 네 어머니라 말씀을 하거든요. 여기에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 함께 헌신을 다짐하는데, 여러분 곁에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교회가 있고, 우리 모든 성도들 곁에는 항상 청년들이 있을 겁니다. 이 위에서 새로운 집이 세워지게 되었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는데, 그 안에서 새로운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모든 청년들이 새로운 교회 공동체 꿈을 꾸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과 함께 아름답고 능력 있는 믿음의 은총의 삶을 열어가시는 축복이 우리 청년들 가운데 가득하게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